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창세기 5장부터 오늘 마지막으로 11장 끝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은혜가 될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정말 귀한 깨달음과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는 그 출발과 흐름이 족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가 등장하면 한 세대 혹은 한 시대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에는 총 11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인물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기록입니다. 족보에 나온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우리 성경 읽을 때 크게 같이 읽어주세요. 안 읽는 사람은 입안에 가시가 생길 거예요. 자, 여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런 표현은 새로운 족보를 시작하는 아주 전형적인 형식입니다. 그리고 데라의 세 아들에 이어서 손자 롯을 특별히 밝히는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 내를 따라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데라의 손자 롯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족보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11개의 족보 가운데 6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앞부분에 5개의 족보가 있고 그 뒤에 5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이름은 데라의 족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누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족보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데라의 족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이전에 나오는 족보에는 남성들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데라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여기 손주, 아브라함의 조카지만 데라 입장에서 보면 손주죠. 롯의 이름도 있고 또 심지어는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인물 이스가라는 여인도 여기 들어있어요. 아울러 이전의 모든 족보는 완전수인 10명 혹은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데라의 족보는 여인과 여기 아브라함의 조카까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데라의 족보가 불완전한 족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족보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데 복이 될 사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족한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복이 된 사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불완전한 자를 선택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데라의 이런 불완전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완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시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울러 본문은 메시아 라인의 족보예요. 한번 따라해서 메시아 라인.
제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흔한 용어는 아니고 쓰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을 생각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제가 메시아 라인의 족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2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데라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어요. 아브람, 나홀, 하란입니다. 그러면 데라가 이 아들을 몇 살 때 낳았을까? 그 앞절에 있는 26절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셈의 족보에서는 보통 70세 즈음에 후손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데라가 70세 될 때 세 명의 아들을 그냥 순차적으로 한 번에 낳았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세 쌍둥이일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데, 27절은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8절에서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의 기록으로 보면 나홀이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조카와 결혼한 거죠. 당신은 뭐 근친혼이 흔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창세기 24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자, 이 말씀을 모두 종합해 보면 데라의 세 아들 가운데 하란이 장남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그가 아버지 데라가 70세 때 낳은 첫 번째 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아브라함, 나홀을 낳은 겁니다. 자, 그래서 데라가 낳은 아들의 순서를 말하면 하란, 아브람, 나홀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롯이거든요. 롯이 지금 장성해서 삼촌들을 따라, 할아버지를 따라 하란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그의 딸이 자기 남동생의 부인이 되잖아요. 그걸 보면 하란이 연장자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 아브라함이 데라의 맏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6절, 27절에서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메시아 라인을 누가 이어갈 건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우리 족보를 보면서 항상 그렇게 돼 있죠. 많은 형제들 가운데 어떤 때는 장남일 수도 있지만 장남이 아닌 셋째일 수도 있고, 항상 메시아 라인의 중심의 인물을 먼저 기록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데라의 족보는 메시아 라인을 보여주는 족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3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끊겨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복이 실현되지 못할 위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절대적인 절망의 표현이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동시에 이 말씀은 약속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를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셈의 족보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몇 년을 지내면서 계속 자녀를 낳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1, 2년이 아니고 200년, 300년 막 지나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메시아 라인을 이어가는 그 아들이 첫째가 아니에요. 둘째일 수도 있고 열째일 수도 있는 거, 누군지는 몇째인지는 모르지만 한 인물을 기록하고 그 후에 몇 년을 살면서 뭐 100년, 200년, 300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한 절 건너에서 계속해서 나와요. 무려 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결혼만 하면 자녀가 막 태어나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손은 전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의 선물인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저주로 여겼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인 누구예요? 이삭이죠? 아직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금 잠시 보류된 상태,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시고 있는 거죠.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다는 얘기를 굳이 여기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즈음에 그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브라함 내외가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기가 힘든 불임 부부를 택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정말 200만이 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종족이 민족이 됐잖아요. 이런 모든 거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어느 날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습니다. 당시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메르 문명이 막 이렇게 발전해 갈 때 신흥 도시예요. 발전해 가는 도시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적어도 이렇게 주거지를 옮기는 일에 주도권을 아버지 데라가 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거나 다른 데 보면, 또 성경의 뒷이야기를 기록한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명령을 들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설득했을 거다, 그래서 함께 떠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떠난 거로 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나중에 보면 야곱이 밧다마람, 그죠? 그 자기 고향으로 간 걸 보면, 거기 보면은 이때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 내에 롯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일가가 다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란이 제2의 고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여지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분명히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할 때 주도권은 누구? 아버지 데라가 쥐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데라가 아주 생산물이 풍부하고 해상교통, 육상교통이 발달한 고대 세계의 주요 도시이자 인류 문화의 발상지였던 이 갈대아인의 우르, 오늘날 이라크 혹은 그 쿠웨이트 정도 되는 그 풍요로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간 이유가, 여러분, 갈 수 있었던 그런 동기가 어디 있을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이민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살던 데보다 더 나은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데라는 가장 번화한 도시에서 그보다 못한 곳으로 향했어요. 그러한 결정은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어떤 부름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데라를 택하셨을까? 성경에는 데라를 왜 부르셨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창세기 저자가 데라가 당한 상실의 상처들을 언급해줘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데라의 아내 이름이 없어요. 이걸 보면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내를 잃는 아픔을 당했어요, 데라가. 그 다음에 데라 아들 누구예요? 하란이. 맏아들이 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죽은 거예요. 먼저 아버지 대신. 그러니까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니까 아들을 잃는 또 아픔, 상처를 받은 거죠. 또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아브라함 내외 사레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잉태의 고통, 잉태가 없는 그 불임의 고통을 지켜보는 거죠. 여러분,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결단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보다 더 어려움 당하겠어? 또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내가 갈대아인의 우리에 살면서 아내도 죽고 내 사랑하는 장남도 죽고 저 우리 믿음의 아들 아브라함 내에도 자녀가 안 생기는데 내가 뭐 여기에 미련 가질 게 뭐 있어? 이 우상의 도시 여기 살아봐야 맨날 빌어봐야 다 가짜야. 그래,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실의 아픔을 딛고 난 사람만이 이주민으로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데라는 하란에 머물러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속한 갈대아 문화권의 가장 변두리까지는 온 거예요. 가나안 지역은 언어도 다르고 전혀 다른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대아인의 우르의 문화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속한 하란까지는 왔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구터키, 튀르키예 지역은 역사상 보면 주인이 많이 바뀌었죠. 역사에 보면 비잔틴 문화가 발전했어요. 우리 동로마 제국의 수도 아니었어요? 콘스탄티노플.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그 앞에 보스포러스 해협, 그 위쪽에 흑계 지중해를 끼고 있는 대단한 나라인데 아주 비옥한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걸 탐내는 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국은 오스만 터키가 점령을 해서 오늘날 튀르키예의 후예들이 거기 이제 다 나라를 세우고 있지만 원래 주인은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들 다 돌골족인가요? 우리나라 역사와 많이 관계된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이주해서 지금 거기 주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한 곳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거길 딱 가보니까 농사짓기도 좋고 기후도 좋고 그러니까 나는 저 가나안 땅에 안 갈래. 여기서 머물러 살 거야. 그리고 주저앉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살기도 좋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란의 데라가 거기서 머물다가 늙어서 죽었는데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답니다. 우리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받았던 게 아버지가 죽고 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때 아버지 데라는 살아 있었어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첫 아들이었다면 데라는 그곳에서 60년을 혼자 살다가 죽은 거고요. 둘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70년은 좀 못 되더라도 60년은 못 되더라도 거기서 혼자 살다 죽은 거죠. 근데 왜 성경 기자가 11장으로 아버지 데라가 죽은 곳으로 마무리하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세웠을까? 여러분, 사실 데라가 죽었는데 그 뜻 중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체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보다 못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12장 1절에 보면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아브라함은 느끼고 떠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때 하란을 떠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그런데 1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뜻인가? 불신앙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이 죽어야 새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홍수와 함께 죽어야 할 타락한 육체의 속성인 노아를 통해서 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결국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힘이 결집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흩으시고 마침내 영적으로 죽은 자를 버리시고
다시금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란이라는 이게 지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사람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 27절로 31절 전반부까지는 인명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31절 뒤쪽부터 32절까지는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지명인 하란이 의미하는 뜻도 있어요. 이걸 알면 우리가 새로운 영적 깨달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목회자들은 막 설교를 준비하다가 뭐 생각지도 못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되면 기분이 너무 좋아. 제가 이번에 그랬어요. 데라라는 뜻이 뭘까?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방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데라는 목표를 잃고 방황한 사람이죠, 하란에서. 그런데 이번에 저희 딸 보고 인공지능 검색 기능 같은 걸 나 컴퓨터에 핸드폰에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퍼플렉시티하고 요새 뭐 있어요? 여러분 요새 뭐예요? GPT 뭐 있잖아요, 그거. 예? 모르나 봐, 우리 교인들은. 인공지능 뭐 있어요? 인공지능이 AI 많은데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요즘에. 어쨌든 그 프로그램 두 개를 깔고 제가 그걸 쳐봤어. 갈대어로 데라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탁 나왔어요. 지체하다, 체류하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주석을 다 찾아도 못 찾았는데, 그러면 하란의 지명의 뜻이 뭘까를 인공지능 검색 기능을 탁 해서 쳐보니까 지체하는 곳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말라버리다, 건조하다 이런 뜻이 됐어요. 여러분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 저는 왔어. 오늘 이걸 전하려고 저는 흥분이 돼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방황하고 지체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목표를 가나안으로 두고 떠났는데 어디에서 지금 머물러 있어요? 하란에 머물러 있으니까 목표를 잃은 방황하는 사람 맞죠? 이름대로. 그 다음에 약속의 아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본인은 하란에 머물러 있으니까 사명자를 지체시키는 사람이 된 거죠. 또 하란이라는 곳이 뭐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데라가 머물러 있던 그곳은 뜻이 뭐라고요? 지체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체시키는 곳이에요. 그 지체시키는 곳에 지체하게 하는 인물 아버지 데라가 있고, 아브라함은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외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지체케 하는 데라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시간만 허비하게 하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데 여러분을 지체케 하고 지체하는 곳이 된 이 하란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데라와는 이별을 해야 돼. 하란은 어떻게 해요? 결단을 해서 떠나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데라는 이별하고 하란은 떠나자.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하신 일들이 있고 쓰시려고 붙드시는 사람이 있는데 못 떠나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냐고 하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을 지체케 하는 인물이 있어. 야, 내가 죽고 해. 나 죽고 나서 네가 열심히 하든지 말든지 제사를 없애든지 말든지 막 그런 게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후 인류 역사는 두 가지 큰 전환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심이 온 인류에게서 한 사람으로 축소되는 전환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한 사람으로부터 온 인류에게로 확대되는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축소되는 첫 번째 전환점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장소에서 단호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 안성 종갓집에서 종종 재산을 관리하는 집에서 교회 옆으로 학교 가까운 곳으로 다 버리고 떠나 나왔거든요. 저는 그걸 아브라함적 결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데라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란을 떠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우상의 장소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돼요. 성도는 우상과 절대 교제하면 안 돼요. 귀신 숭배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명절마다 제사를 지내는 것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갈대아인의 우르와 단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신방복을 했어요. 어느 집사님 교회 며느리가 우리 아버님이 교회 나가는데 제사를 아직까지 고집하고 있으니 목사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그분이 안 나오셨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온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란에서도 나와야 돼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970km입니다. 데라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왔어요. 아내도 죽고 맏아들 하란도 죽었어요. 아브라함 네와 손자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왔어요. 그러나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란에 머물렀어요. 아브라함 네와 조카 롯만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란을 떠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청계천 다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가봤고 우리 감리교 본부 그 맞은편에 있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지금의 청계천은 과거의 청계천이 아니에요. 청계천이 살아나서 물고기들이 막 살아서 떠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 물고기들을 먹이로 사는 새들도 날아왔어요. 재밌는 것은 여러 청둥오리가 자리를 잡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청둥오리는 겨울 철새잖아요. 겨울을 날아왔으면 거기 있다가 겨울이 지나면 떠나야 되는데 그 중에 몇 마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그 다음에 점점 더 늘어나가 좀 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 마리가 철새가 아니라 텃새처럼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청계천이 그냥 먹을 것도 있고 천적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가 조싸우냐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철새였던 청둥오리 텃새가 됐어요.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머물러 살고 있어요. 철새라는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청계천이라는 환경에 취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데라가 그랬습니다. 하란까지는 잘 왔는데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어요. 잠시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야 할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 머물러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곳에 머물러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은 한 가지 가정을 해봅니다. 만약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 지금 이라크 또 쿠웨이트 그 지역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역, 지금 튀르키예 거기 살기 좋은 땅으로 왔단 말이죠. 근데 나는 여기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은 가나안이니까 그곳으로 내가 들어가야지 하고서 아브라함 네 또 손자 다 데리고 그곳을 떠났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은 데라가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됐을까요? 데라가 됐죠.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데라는 떨어져 나간 거고 12장부터 주인공이 바뀌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다룰 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뭐라고 해요?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됐습니다.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데라는 과정적인 존재, 도중에 멈췄어요. 그러한 인생은 오히려 장애물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란은 절반 순종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완전 순종, 절대 순종의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반만 순종할 게 아니라 절대 순종, 완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데라와 같이 과정적인 인생, 남의 길을 가로막는 인생인가? 아니면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온갖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인생인가? 오늘 성경에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다라 그랬는데 여러분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아, 나이 들어서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주인공이 데라가 아니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장부터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처럼 메시아 라인에
놀라운 역사가 구체적인 한 인물로 시작이 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 필연이라고 여겨.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만이, 침노하는 자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저는 삼형제가 있어요. 저희 누님하고 아들 삼형제가. 근데 제 동생은 감신 나와서 군목을 했어. 20몇 살 때 안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목회하잖아요. 근데 제가 학생 때 제가 가르쳤거든요. 저한테 맨날 혼나고. 근데 먼저 목사 안수 받았다고 형을 약간 자기가 앞선 것처럼 그래. 근데 나는 항상 그랬어. 내가 우리 교회 축복의 라인이야. 속으로. 직접 얘기는 안 했어. 상처가 될까 봐. 근데 우리 동생이 또 유명한 기도원 원장님 사위가 되더라고요. 다 목사들이 막 천진이 그런 데 들어.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조카는 한 놈은 의사, 한 놈은 저기 뭐죠 그거? 건축가예요. 근데 저는 아들이 목사잖아요. 지금은 형에게 꼼짝 못해. 축복의 라인은 역시 우리 형으로부터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욕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가 아니고 난 이변에 다니엘 기도에 부르짖어 기도할 거야.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거야. 베델도 하라고 그러는데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돼야지. 난 내버려 두세요.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우리 첫날에 이렇게 너무 많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 서로 놀랬으면 좋겠어요. 안 나오는 사람 집에 가서 우리 지역장님들이 막 징을 두드려 치세요. 이 사람은 철원교회 20년, 30년 다녀도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창피를. 우리 한번 결단하고 다니엘 기도에 참여합시다. 베델 성서도 공부합시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